오늘 밤 하늘의 사이렌을 들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타벅스의 로고를 잘 아시죠? 한번 띄워주시면 이겁니다. 이 스타벅스 로고죠. 네. 여러분, 이 로고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보면 호메르스의 서사시인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바다 요정 이름이 세이렌입니다. 세이렌. 그 세이렌을 패러디한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이 세이렌은 지중해의 한 섬에 사는 반인 반어 혹은 반인 반조, 한번 띄워주시면 요렇게 저기 4명의 요정이 나오는데 날개가 달렸죠. 반인 반조. 그 중간에 기둥에 묶여 있는 자가 오디세우스. 그래서 이 세이렌은 이 섬을 지나가는 배의 그 선원들을 감미로운 노래로 유혹해서 잡아먹거나 난파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마녀 키르케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밀랍으로 선원의 길을 막고 자신은 배에 몸을 묶어서 무사히 지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세이렌 이야기입니다. 스타벅스는 로고는 세이렌을 사용하지만 여러분 기업명은 뭐죠? 스타벅스예요. 이 스타벅스는 어디서 나온 거냐?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모비딕이라고 한번 보여주시면 거대한 이 향유고래를 잡는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의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입니다. 거기에 S를 붙여서 스타벅스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그래요. 몰랐죠? 많은 이들이 이 둘의 연관이 뭐냐,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 스타벅스와 세이렌을 이렇게 로고는 세이렌이고 이름은 스타벅스고 연관이 있나 의아하는데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창업자가 로고를 만들 때 뱃사람 홀리듯이 사람을 홀려서 커피를 마시게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세이렌을 로고로 만들었다 그래요. 정말 그의 바램처럼 전 세계 사람들은 스타벅스에 홀리듯이 들어가서 커피를 마십니다. 위례도 스타벅스는 바글바글하죠. 그죠?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세이렌 이야기를 통해 후대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이 단어가 지금 세이렌이 아니라 사이렌입니다. 사이렌. 무슨 뜻이죠? 사이렌은 경고음이죠. 왱하는 경고음. 세이렌과 같은 소리를 유혹의 소리로 듣지 말고 무슨 소리로 들으라고요? 경고의 소리로 들으라고 세이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밀랍으로 길을 막든지 백기둥에 몸을 꽁꽁 묶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유혹의 소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유혹의 소리가 워낙 강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세이렌 이야기예요.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스타벅이라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가장 차분하고 가장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마저 종국에는 거대한 고래와 싸우다 깊은 어두운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왜 스타벅스라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스타벅스가 내놓은 커피 바다에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 차분한 사람이든 이성적인 사람이든 흥분한 찬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세이렌의 유혹을 받듯 이 스타벅스에 빠져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스타벅스와 세이렌을 묶어놓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세이렌, 이 탐심이라고 하는 세이렌의 유혹 소리를 듣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이 탐심이라는 소리가 어느 때는 마음에서 크게 울리잖아요.
욕망이 막 솟구쳐 오를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또 막 들릴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몰라요. 야, 지금 너 그거 할 때 아니야. 너 지금 돈 벌 때야. 막 하면 거기에 확 쏠리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소리로 들리는지 모릅니다. 이 소리는 얼마나 마음에 깊숙이 파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리가 그렇게 마음 깊이 들어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런 소리를 경고음으로 듣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를 막아야 합니다. 진리의 기둥에 몸을 꽁꽁 묶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깊고 깊은 이 탐심의 바다에 빠져들어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금방이에요.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는 건 뭐 금방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오늘날 강력한 탐심의 세이렌들로부터 막아주는 밀랍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굳세게 묶어주는 백기둥이요 밧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음성이 세이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사이렌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산 문제로 나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음을 말씀하셨지요. 또 소유가 생명을 보장이라도 할 것 같아서 욕심을 부리지만 여러분 욕심을 너무 크게 부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결국 인생도 생명도 갉아먹는 지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가 물리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생생한 비유 하나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6절 17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누가 보면 참 행복한 고민을 하는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아서 어디에 써야 되나 뭐 이런 고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해 유독 이 사람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던 모양입니다. 부자가 여러분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반적으로 부자라 불리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부자들 치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 눈코 뜰 새 없이.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운이 따랐다는 거예요. 운이 따랐다.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하지만 누구나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부자죠. 그죠? 이는 부자가 된 자들도 압니다. 그래서 진짜 멋있는 부자들은요 성실하면서도 매너가 좋아요. 겸손해요. 왜냐하면 운 때문에 자기가 참 운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해요. 실은.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해도 운때라고 있잖아요. 이게 때가 있어요. 그냥 기가 막힌 때가 있어요. 그게 운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부자도 갑자기 불어난 부로 인해서 근심 아닌 근심, 걱정 아닌 건심이 또 덩달아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갑부가 되면 근심이나 걱정도 따라 붙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마어마한 소출로 불어난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는 겁니다. 잘 쌓아놓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다 된 밥에 재뿌리기가 된다고 이거 그럴 상황이 온 거죠. 우리도 좀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다 이게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풍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로또가 아닌 이상. 어느 날 성도 한 분이 찾아와 목사님,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잡니다. 성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무슨 일은 아니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서 제가 물질을 많이 번 거 아시지요? 예, 알다마다요. 저번에 너무 감사해서 간증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 이 물질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으니 너무 고민이 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오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가정을 한 겁니다. 있다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참 고민도 팔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님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라 할까요? 아님 은행에 넣어두라 해라 할까요? 좀 이런 얘기 하는 분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받은 분들이죠. 여러분, 부자들도 고민 많습니다. 가진 게 없는 자는 뭐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 많이 안 해요. 고민 좀 하는데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하고 그냥 삽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러나 진짜 부자들은요, 지켜야 할 것도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고민도 깊어져요. 남다른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사시려면 적당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1부 때는 아멘이 안 나왔는데 2부는 좀 나오네요. 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부자가 오랜 고뇌 끝에 내놓은 솔루션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는데 무엇인지 18절 19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부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뭐라고 했죠? 오랜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 있는 곡간을 헐자. 그리고 초대형 곡간을 짓자. 야, 결단을 합니다. 부지를 더 확장해서 재건축 들어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용단이죠. 엄청난 투자인데 이 투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처럼 은행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주식이나 뭐 부동산 투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시대죠. 그런 건 아예 없어요. 이 시대는 농경사회예요. 그야말로 물물 교환 시대입니다. 물건이 곧 화폐예요. 그리고 곡식이 곧 화폐가 되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거대한 창고는 뭡니까? 거대한 금고예요. 금고. 금고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금고 안에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평생 먹고도 남는 물질이 쟁여 있는 겁니다. 이 부자가 이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뻤는지요. 여러분, 자기 영혼에게 축사를 보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축사를 보내노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워너비 아닙니까? 여러분, 워너비라는 뜻 아시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워너비 뭡니까? 닮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이란 뜻이 워너비예요.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이 사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제적 자유. 이 자유는 공의 김선달처럼 뭐 유유자적 사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망해요. 공의 김선달처럼 살면. 그런 게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매달 일정한 생활비가 늘 나올 수 있는
그런 재정의 구조를 만들었거나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재정이 마련되었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련되었습니까? 마련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죠? 파이어족이라고 부르죠. 직장 때려칩니다. 하던 사업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게 없어도 내 생활비가 따박따박 들어오거나 평생 쓰고도 남는 재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소중한 인생 허비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돈이 안 되더라도 정말 하고 싶은 일, 가치 있는 일, 누구의 간섭도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마음껏 쉴 수 있는 자기주도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삶, 그거를 해피 라이프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꿈꾸는 게 요즘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트렌드죠.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딱 은퇴했는데 뭐 은퇴하기도 전에 이미 40대 그걸 다 이뤄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싶고 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다 이거 꿈꾸는 삶이죠. 여러분 이 부자의 고백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 부자의 고백이 솔직히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잘 들어볼까요? 내 영혼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평생 쓰고도 남을 재물이 너희 창고에 쌓여 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라.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것 마시고 사고 싶은 것 사고 가고 싶은 곳 다니며 살거라. 이제부터 내 인생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살거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거라. 여러분 이 고백대로 우리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보자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 2000년 전의 이 부자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자의 고백 뒤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들려오는데 20절과 21절 여러분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하나 떨어지는데 어리석은 자여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게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명민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부를 축적하죠, 부를 확장하죠, 부를 유지하잖아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확장할 생각을 하는지 제가 볼 땐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도로 그날 밤 찾아가신다면 그날부로 우리는 어때요? 분말 없이 손쓸 틈 없이 그냥 모든 것 내려놓고 가야 될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밤 주님께서 걷어가시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를 아는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그래서 늘 멀게만 생각하면서 산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새 뭐 칼부림 사건 보면 그분들이 그거 생각하고 다녔겠어요? 그냥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데려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지혜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리석은 자는 누구고 지혜로운 자는 누군지 여러분 이것을 하늘의 사이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좀 부담되죠.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짧은 이 부자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가 내뱉는 여러 말들이 있죠. 그죠? 여러 말들 중에 여러분 유독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한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거 찾으면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한 6, 7번 반복돼요. 맞습니다. 우리 지윤아 권사님 맞추셔서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로 꽉 찬 사람이에요. 자기로 꽉 들어찬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자기에게 몰입된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자에게 하나님은 아예 언급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합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둔 자요. 근데 거길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 더 들어가요. 뭐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빈곤한 자다.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결국 재물이라는 것도 어떻죠? 누구의 것이 될지 모를 인생을 산 자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여러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쓰고 갈 것 같으세요? 다 쓰지도 못하고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뭘로 평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썼느냐 그걸로 평가하지 얼마나 남겼느냐는 여러분들에게 평가 기준이 안 돼요. 요걸 좀 아셔야 돼요. 쓴 걸로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지독히도 가난한 자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이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이라. 그러니까 어리석어도 심히 어리석은 자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는 인생의 눈과 예수님이 보시는 인생의 눈의 차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산 문제로 찾아온 자에게 이 부자와 같은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의 속 깊은 생각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음을 보신 거예요. 형 얘기하고 있지만 실은 이 사람 속에 이 부자하고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는 걸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고 계십니까? 돈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돈입니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들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뭘까요?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게 목적인가요? 아마 그것도 아니실 것 같으면 여러분 뭡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물질을 벌어서 그 다음에 뭐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투자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야 너 인생의 꿈이 뭐니? 너 인생의 목적이 뭐니? 왜 사는 거니? 무엇을 위해 사는 거니?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뭐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주님은 그 얘기로 듣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어온 길을 보고 아 너의 인생의 목적은 이거구나 그렇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죠? 예전에 한 집사님이 부산 해운대 장산에 가면 큰 사찰이 있습니다. 해 뭐뭐뭐라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사찰인데 그 앞에서 어린이집을 해요. 그런데 이 사찰이 악명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원주민들 원래 살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 쫓겨나고 거기에 버티고 있는 분이 이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쓰들이 와서, 제가 쓴 님은 안 붙이겠습니다. 쓰들이 와서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 도저히 못 견디겠대요. 이제는 내놔야 될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쓰들이 괴롭히는 거를 제가 듣고 정말 놀랐어요. 와, 진짜 이거는 너무 심하다. 거의 뭐 조폭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섬기는 교구에 해운대 구청에 건축 과장이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또 거기에도 쓰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또 괴롭힌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두 분한테 듣고, 야, 이 쓰들이 보통이 아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작게 시작한 사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국에서도 큰 사찰로 자라가지고 장산의 거대 임야를 다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땅도 다 사들여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사찰의 유명한 열혈 신도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사모님입니다. 늘 와서 거기서 공양을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있는 회장도 글로 옵니다. 그 주지스님 만나려고. 그 주지스님은 아무나 못 만납니다. 전국에서 공양미로 바치는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들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찰 주지수도 그렇고 회장 부인도 그렇고 보통 분들 아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쌓아둔 보물단지가 얼마나 많은지 감이 오지 않을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두고 대단하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기를 위하여 재물만 잔뜩 쌓아둔 자로 보십니다. 반면 하나님께는 빈털터리로 상관없는 자로 보시고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가난을 두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를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하고 가난한 것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것도 분량이고요. 무엇보다 사명이에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많이 원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원한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부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있어요. 유독 부를 많이 축적하는 은사, 그런 분량과 어떤 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그게 왜? 사명이니까. 근데 가난한 자라고 하나님을 못 섬기나요? 하나님은 가부의 두레돈을 부자들이 낸 것보다 더 크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죠? 100%를 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측량치는 상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치로 측량하는데 퍼센트로 측량해요. 여러분들이 가진 거의 몇 퍼센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썼느냐, 그걸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남들하고 비교해서 너는 100원 냈네, 나는 1000원 냈네, 나는 10,000원 냈네, 너는 10,000,000원 냈냐, 이런 걸로 액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퍼센트지로 판단해요. 퍼센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판단의 준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영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도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도로 찾으시는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로 드러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기회냐면 많은 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부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원을 섬기든지 주님의 복된 교회를 섬기든지 타인을 섬기든지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십시오. 또 누구보다 나눠주기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를. 저는 우리 교회인들 보면 제가 금요철회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코로나 속에 이 본당 이거 매입하느냐고 정말 애쓴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큰 산을 여하튼 이렇게 넘은 거를 보면서 그때 우리는 믿음을 또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헌신해서 이 큰 산을 넘었는데 또 요번에 여기 우리 유아 유치부 이제 오늘부터 여기를 씁니다. 1309호 한번 가시면서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시고 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근데 이거를 오픈했을 때 이것도 한참 지금 물가도 오르고 힘든 때가 아닌가 이런 염려가 목사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얼마나 헌신을 해주시는지 넘치더라고요.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드리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믿음이 있구나. 우리 성도들 저력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드리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경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타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결국은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해서 한 거다. 너희를 위해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길이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되죠. 근데 쓰고도 남는 잉여된 거 있잖아요. 그걸 아낌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길 바라고 없어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후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주면 베푸니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저 종에게 주면 베푸니까 마음껏 줘도 아낌없이 베푸니까 하나님은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의 부자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후죽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맡겨도 그냥 뭐 신뢰가 되는 그냥 맡겨도 그냥 제가 알아서 다 하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막 주시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걸 아낌없이 성교에 아낌없이 이 사회에 환원하고 돕는데 주면 이 교회는 그냥 줘도 좋겠구나. 주면 좋은 데 쓰니까 막 주고 싶은 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배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세상에 수많은 사이렌들의 소리들이 있어요. 유혹의 소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 소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닫기를 바라고 하늘의 사이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의 음성 정말 강력한 음성으로 우리들 가운데 꽂히지 않나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확 꽂히 나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진리의 기둥에 꽉 묶어놓고 밧줄로 꽁꽁 묶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나요? 아니면 먼 미에레처럼 다가와서 좋은 말씀 해주셨네. 그렇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하면서 실상은 부자처럼 살고 싶은 이 부유에 나오는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아닌가요? 저는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어요. 솔직하게 이 부자의 심중의 고백이 속에 내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쌓아둘 곳이 얼마나 많으냐. 이제는 너 평안히 쉬라. 먹을 거 먹고 마시고 나도 그거 너무 원한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세이렌의 소리죠. 유혹의 소리가 너무 강력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너무 팍 꽂히지가 않는 거예요. 막 비수와 같이 꽂혀서 그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 세상에 이 불을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만 그럴까 싶어요.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세이렌의 유혹 소리에 깊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렌 경고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리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유혹의 바다에 우리를 끌어들이고 믿음을 파산시키고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욕망을 건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의 기둥에 우리를 묶어놔야 되는 거죠. 성령의 밀랍으로 우리 길을 틀어막아야 되는 거죠. 진리의 밧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혹의 바다를 지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 가진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저는 실은 그 세계를 아직 모른지라 정말 귀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그분의 복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속으로. 근데 여러분들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여러분의 고귀한 인생 자체를 여러분 세상의 세이렌의 소리에 현혹돼서 거기에다 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고귀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장차 쌓을 좋은 터가 되고요. 그것이 장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죠. 이런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